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메시지는 이 빼앗긴 성장 과정을 되찾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맺기를 원하셨던 여러 성숙의 열매들 중에 어떤 성장 과정들을 우리가 빼앗겼는지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나의 모습, 나의 잘못 형성된 성품들, 즉 우리의 영적인 사각지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내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실 때 그것을 대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사단의 진영들이 파쇄되고 이 진정한 회복, 이 자유와 성숙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 새로운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비슷한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왜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넘어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 우리 모두 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오늘부터 나눈 이 메시지들이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의 이 사각지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던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 백미러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사각지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나 스스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 가려진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하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소제목 두 번째,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혹시 우리 중에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고 마치 군대 조교처럼 이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다그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이 메시지를 통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동기와 이 악한 행동의 뿌리들을 새롭게 대면해 볼 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이 너그럽지 못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또 빨리 넘어가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며 이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 환경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다양한 영향을 받고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의 환경,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이 양육의 산물입니다. 과거에 성장하면서 보고 배운 것들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균형, 상처, 트라우마, 참 바뀌지 않는다 하는 이런 고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분노와 조급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변화되지 않고 한 번에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또 조금씩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분노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삶을 마치 짐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 그리고 선물, 이 상급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소제목 세 번째는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시편 127편 3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축복의 잠재력을 가진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현재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 축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 성장 과정에서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받아온 양육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깨어진 과정에서 자랐거나 인성과 태도를 훈련받으시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바로잡아줄 아버지, 선생님,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어른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회개와 돌이킴을 가르치는 말씀보다 위로와 상처를 이해해주는 이 메시지만 들으며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린 정작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의 문제가 있다. 즉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다. 이 자체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제목 네 번째는 영적 미성숙을 인정하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좌절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결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과 영적 리더들, 선생님을 통해 이 사각지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영적 미성숙함이 있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잘못 형성된 인격들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우리 안에 연약함과 미성숙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아프지만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5가지로 이젠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성숙을 막는 장애물 5가지. 그 첫 번째는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 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방어막을 칩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지금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방어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들은 여러분이 보지 못한 이 맹점, 이 블라인드 스팟을 꺼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안 보였던 부분들을 다른 각의 거울을 비추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의 신념, 삶의 가치관과 다른 내용을 마주하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이 티칭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곳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어적 태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교훈과 책망을 좋아한다 말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훈계를 받는 자, 이 징계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맹점을 비추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장애물은 영적 양육과 훈련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이 무엇입니까?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적 성장을 돕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될 때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본성을 거스르는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우리가 성숙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태도와 인격을 의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변화가 있어야 훈련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만약 어떤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인턴 기간을 마쳤는데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배우긴 했지만 훈련되어지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가달은 크게 한다는 뜻과 함께 이 비틀어 짠다, 꼰다, 이 트위스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고통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어쩌면 매주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위로받는 양육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훈련은 많은 분들이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 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의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눕거나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또한 성숙에 이르기 위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고 밥 먹기 전에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훈련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가르침과 훈육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는 본성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성숙을 막는 장애물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세상은 또 교회 안에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인본주의 사상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인간 안의 선함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성경의 기본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로 타락했다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레위기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22장 15절 말씀처럼 이 선하지 않은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기서 나오는 미련함이란 단어, 이월레트의 의미는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교활함과 반항과 거역을 낳는 사악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악한 본성을 끊어내야 영적인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훈련 없이 자란 아이들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 캐실의 뜻은 뚱뚱하다, 살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자, 즉 훈련 없이 자란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이 찐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또는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본성대로 사는 자를 어리석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없이 본성대로 산다면 그 삶의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근심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잠언 17장 25절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미성숙한 자녀를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도 저절로 이 경건한 성품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직시하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영적 성숙을 막는 장애물은 세상의 전문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은 사상, 철학을 진리라고 말하며 우리를 가르칩니다. 또 유튜브나 우리가 TV를 보면 마동상담 전문가, 혹은 무슨 훈련 전문가, AI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매우 지혜롭고 합리적인 지식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답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의 전문가들이 주는 것은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과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생명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심리학, 자기계발서, 전문가들의 가르침을 교회까지 가져와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삶의 기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3살 아이의 반항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운 3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발달 단계를 거치는 중이라며 그 시기를 꾹 참고 지나가라 말합니다. 또는 청소년의 반항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춘기라는 이 현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세상의 이론들을 받아들이면서 자녀들의 분노, 게으름, 불순종을 다루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도 힘든 시기라서 그래, 원래 내 기질이 원래 이래 라면서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원칙들을 이 성경적 원리에 비추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불완전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성숙을 막는 마지막 5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훈련으로 들어가기를 머뭇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상처, 특히 부모님이나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잘못된 이 기억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들고 주님의 훈련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이 권위자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징계와 훈계에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위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돈 문제만 나오면 지나치게 민감해하거나 이 재정에 관한 훈련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유익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리더들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훈련에 복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성장을 원한다. 그래서 너를 훈련시키길 원한다. 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너 스스로 보지 못하는 너의 영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하라. 내 안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변화를 위해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의 내면 안에 너를 막고 있는 모든 방어기제, 모든 속임과 상처, 세상의 철학과 세상 논리들, 세상 전문가들의 소리를 돌파하라. 변화를 일으키는 훈련에 순종하라.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훈계를 막지 못하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고백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돌파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성숙한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